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5편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막히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비밀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아주 기본적으로 아침 시간에는 머리 구조가 아주 이성적인 이런 상태로 이제 바뀐다 그러죠. 저녁, 밤이 되어질수록 감성적인 이렇게 바뀐다 그러죠. 그 분위기에 좌우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또 준비한다 이런 거는 주로 아침에 되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뭘 자꾸 계획해 놓고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생각해 보면 놓고 보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계획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구조가 거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이제 새벽 기도, 아침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성실하시다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기도의 나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길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 비밀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까? 묵상을 통해 오는 유익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명상을 한단 말이죠. 자기를 비우고 뇌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요, 쉬어야 돼요. 휴식이 없이 계속 운동한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휴식을 얼마만큼 잘 취해주느냐 중요한데 이 뇌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잘 때도 뇌는 돌아갑니다. 빙빙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꿈꾸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 뇌가 언제 쉬어주느냐? 명상할 때 쉬어줍니다. 자기를 딱 비워버릴 때. 그럼 뇌가 쉬어줄 때, 불신자는 명상을 통해서 일반인의 한 30배 가까운 능력을 거기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늘 젊어서부터 20대부터 계속 명상하던 사람이 명상을 통해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뭔가 미래에 뭐 될 거 미리 예측해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많은 능력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그 업적을 아인슈타인하고 비교할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묵상.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계속 어려운가? 이게 체질 때문에, 자기 체질. 그러니까 자꾸 나의 것, 나의 생각, 내 거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움직이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세상 신인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체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해방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구약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신약. 다시 오실 것이다, 계시록.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안에서 묵상이 돼. 묵상할 때 오는 유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와 평생 일생을 놓고 응답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과 함께 이 믿음의 뿌리가 쭉 내려가면, 뿌리 내려가는 만큼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 오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계속 이게 전도의 응답이 오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늘 살듯이 살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부담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전도할 수 있는 만남들과 전도할 수 있는 응답들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답은 결국 보여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 그게 보인다는 말은,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응답이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현장에는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응답이 되어지고 발판이 돼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나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문제를 풀어가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 개인의 기도 비밀, 여기에 가장 정확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비밀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는 응답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좀 7년 정도 돼서 지금 새벽기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이제 예전도 멤버들을 딱 연락 잘 하시고 해서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안 나오신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다윗이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만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아침에 기도한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응답받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비밀. 깊이 있는 묵상과 깊이 있는 기도, 그게 나만의 비밀이요. 다윗이 아침에 굉장히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죠.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편을 보면 악, 멸망, 복, 은혜, 호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 5편의 말씀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지금 내 머리 위에 심판과 멸망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답은 시편 5편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곧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재앙과 심판 아래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 아래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그냥 단순히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 내린 만큼 벌써 묵상에 이게 들어가는 이 비밀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최문행 집사,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우울증, 강박증이 시작되거든요. 영적 문제, 자녀들에까지. 이래가지고 심각할 만큼 돼 있다가 지금 거의 회복됐거든요. 근데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문제 오기 전에 가장 저기 했던 게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찬양, 또 교회 행사, 전도 이런 걸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묵상, 그게 문제가 더 온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뭐가 치고들었대요. 그게 복음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 안 왔으면 계속 복음, 이 정확한 비밀, 복음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열심으로. 그게 죽는 길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묵상이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소통, 이런 비밀을, 비밀스러운 믿음, 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응답이 되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으로 바뀌는 현장의 응답과 함께.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다윗이 벌써 소년 때 양우리에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는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계속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장년이 되고 노년 시절에는 왕으로서 큰 성공과 승리를, 또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할 만큼 응답을 누렸습니다.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응답의 발판이요, 또 응답의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그거 한 실수까지도 나중에 되면 이게 응답으로 바뀔 만큼 증거 같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다윗이 비밀이죠. 다윗이 기도의 비밀, 특별히 묵상의 비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죠. 찬송,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 기도는 시편에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주께서 아침 시간에 아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지? 모든 다가온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의 길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응답 받읍시다. 이런 중요한 믿음과 또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우리 성경에는요 비밀스러운 믿음이다,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 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동심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박근혜는 뭐지는 몰라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말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서로 진짜 아는 사이야. 그지? 제가 김세 목사님 알잖아요. 그리고 김세 목사님 저 알거든. 그거 아는 사이요. 그지?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동심한다는 말을 썼어요. 집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일상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 부부밖에는 모르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1대1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 그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상하게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묵상 깊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비밀. 저와 여러분 개인이, 그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저와 하나님과의 그 비밀, 그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지?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성의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체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학 때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 나이지리아 애들이 많이 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축구 선교 가면 지금 부르신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연결돼 가지고 또 많이 오기 시작해요. 전도에 중요한 분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되지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경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 도와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겠죠. 이번 수요일날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불로 잘해줄 필요 없다네. 잘해주가 오는 거는 가짜거든. 결국은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뭐 필요한 편의 같은 거는 제공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막 올인하듯이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 왜냐? 참 제자를 찾으려면.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찾는 길, 이걸 이제 바르게 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해될 게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안 가봤는데 비슷하다 들었어요. 남미도 그렇거든요. 가보면 얘들이 연애를 일찍 해요. 그래서 그 헨리 목사님이 계신데 둘째 아들이 애를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애 데리고 이렇게 왔더라고. 애가 제법 커요. 둘째가 몇 살이냐? 21살인가 그래요. 애가 상당히 커. 몇 살? 18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정상적인 거기는. 그럼 18살에 결혼하면 연애는 몇 살에 해야 돼요? 연애를 13살, 4살, 5살 이렇게 막 애 가지고 이런 경우에 애 천재요. 그 애들이 문화요. 우리는 이해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지? 옛날에나 이해가 되지, 꼬마 신랑 이럴 때. 그지? 그러면 요 와 있는 애들, 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얘들이 여자친구도 막 많이 거의 다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니까. 근데 얘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면 군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 안 가봤습니다. 저는 들었잖아요. 군대 간 애들 특징이 뭐냐? 치마만 두르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은 지금 생각이 온통 이런 게 와 있어요. 우리 오면 밥 주지. 그죠? 한국에서 이쁜 여자분들 쫙 깔려가 있지. 얘들이 정신없어. 거기다가 얘들이 주로 뭐 연애도 하고 하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부 애들. 그러면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럴 거요. 왜냐? 온통 정신이 없어. 얘가 또 한국 사람들 또 자기들 볼 때는요 나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 이러니까 온데다 한번 전화하고 이럴 거야. 이제 그런 거는 왜 그런지 일을 해야 돼요. 그지? 이놈들이 뭐 버릇이 있구나가 아니고 자기 나라 못 알아. 나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어디 인터넷 보니까 말이요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애가 보니까 이제 집안이 좋은 애가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걸 사귀었어. 그걸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간다고 따라가 보니까 자기가 네 번째 부인이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맞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중동이 있고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중동 지역의 모슬렘 국가하고 이 아프리카의 이 북부부터 해가지고 중부까지, 이가 전부 일부 다처제 국가들입니다. 다행히 나이지리아는 요 밑에 있는데, 모슬렘 아이들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40%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를 하면요, 얼마나 연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 연애하는데 되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생각이 어느 쪽에 가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 애들이요, 그 아프리카 애들인데요, 굉장히 어떤 애들은 세련되게 입고 오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예.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그렇게 멋지게 입고 오는 게 아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런 걸 알고 따르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이제 적당히 이제. 물론 이 아이들이 지금 한 달 반까지 정도 이렇게 왔다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 중에 이제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애들을 찾아야 돼요. 그지? 안 그러면 들뜨게 만들어버리면 더 손해일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런 것도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흑인들은 주로 시끄럽습니다. 남미도 가면요, 찬양 정신없어요. 선진국인 프랑스에 와 있는 그 여호와 은혜 교회, 그거 가도 주일날 난립니다. 찬양 서가지고요, 찬양 막 춤추고요, 뭐 이쪽 저쪽에서 막 이럽니다. 여는 이제 저기들이 눌려가지고 저 정도지, 막 난립니다. 복음을 깨달아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분위기가 하고 저거 분위기라 그게. 그죠? 우리는 하도 점잖하게 찬양하니까 보니까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메시지 못 들어요, 이 친구들이. 그게 더 문제거든. 이래가지고 그 메시지 듣게 만든다고 웃겨가면서, 그 주일 메시지가 이제 완전 기본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지금. 뭐 기본 이제 뭐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한 메시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기본 메시지 하면 또 은혜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유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래요. 계속 그래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데 딱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얘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구나,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를,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고 이해를 하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지? 그래서 내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중고등부 애들한테 주의를 줘야 돼. 전화번호 막 따고 연락하고 이렇게 연애 걸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냐? 자기들 나라에는 그 나이 때가 연애하는 나이거든. 그렇게 자기들 문화니 그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지? 문화를, 저가 여 왔으면 여 따라가야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축구 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요,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유 목사님께서 알렘이라는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했거든. 축구 감독 하나를 찾아가 주일 오후에 축구를 시켰는데, 이게요 굉장히 큰 효과를. 또 아주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업할 수 있는 캠프, 목사님도 하셨고 영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엘ite 대학생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아주 또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당신이 해본 게 이거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행정적으로 어떻게 돕고 인도를 받아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또 처음 있는 일들이니까. 그지? 또 교회 지금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문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일어나면, 이런 개인이 모아지면, 그죠? 그 몇 명이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 전체를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최고 회복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역마다 참 기도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 참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여름이 이 응답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